그러니까 불순응이 순종이다. 이게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일부 설교를 하고 이제 권사님 한 분을 뵀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대요.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했다고. 뭔 말씀대로 했어요? 제 아들이 잘 됐고 손자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손자가 아빠한테 내 첫 월급을 부모님한테 드리겠다 했대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할머니가 계시다. 첫 월급을 할머니한테 드려라 했어요. 할머니가 이 얘기를 들었어.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할게요? 첫 월급은 누구에게 들어라? 어떻게 하셨어요? 알죠. 알면 실천하면 돼요.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월급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손자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특별한 곳에 정말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확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 성공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가요, 여러분 자꾸 제자 훈련 받아야 제자고 이게 아니라 제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이고 주인이시지만은 이 제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자도의 첫걸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순종이 제자도이다. 근데 순종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아무리 외쳐도 제가 기업물을자라 하면서 제가 좀 여러분이 조금 오해했던 게 뭐냐면은 기업물을자니까 좀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있어야 기업물을자가 된다고 생각하신 분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기업은요 이 땅의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 맞아요. 근데 제자는 단순히 신약 백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버려야 되느냐? 세상 방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대로 가르치지 말란 얘기예요. 내 자식 망하게 해주세요. 왜 그랬겠어요? 성공했더니 누구를 몰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몰려고 했잖아요.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그 부모가 얘기해요. 부모님은 내 자식 망하게 해달라. 나는 그 기도가 정말로 믿음의 기도라고 해요. 그 자식은 안 망합니다. 왜요? 믿음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자식이 그래가지고 뭐 돈 많이 벌고 그래 다시 뭐 복직하고 그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북설 꿈에게 이제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세상에 불순응하는 제자들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하나님 말씀도 따라가고 세상도 따라가고 이런 제자는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좀 전략을 바꾸려고 해요. 제가 아무리 억지로 먹이려도 안 드시는데 이제 제자 훈련도 신청하지 마셔요. 힘들면 선교도 안 가셔도 돼요. 진짜 쟤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 받습니다.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볼 때 받는 것이에요. 상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 찬송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상 줄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안 받으실 때는 내가 예배 마음에 예배 끝나고 불편할 때는 안색이 바뀔 때는 담임 목사 책임이 아니고요. 찬양대 책임이 아니고요. 의자가 삐걱거려서 아닙니다. 바로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 가인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안색이 변해서 왜 아들 동생을 죽이냐고요. 불순이라는 것은요 제자도의 첫걸음인데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제자는요
어느 교회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네요.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제자는 구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보셨고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을 볼 때도 말씀으로 부르셨잖아요. 넌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족 공동체, 네 그 가문을 나의 제자 공동체,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로 해라. 이게 구약의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그럼 그게 실패했잖아요. 왜?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우상을 마음껏 숭배했잖아요. 이따 얘기하면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그러니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 자식을 요셉이 잘 되니까 똑같은 거야. 가인의 길을 간 거예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팔아버렸잖아요. 아벨을 죽인 거나 요셉을 팔아버린 거나 똑같은 죄이죠. 살인입니다. 다 살인.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실패했습니까? 윤초영 목사님이 감옥에 2년 있었어요. 실패했어요? 요셉 실패자가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가 제일 힘들 때,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렇게 어려울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공이라는 단어. 왜?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 백성들을 400년 동안 정말로 죗값을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을 버린 그 사람들을 200만을 끄집어낼 때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제사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제자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제자 훈련 해보니까 한 10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제자 훈련 가르칠 자격이 아직 안 됐더라고요. 우리는 같이 예수님이 제자예요. 다 5년 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그래서 전략을 바꿨다니까. 이제 하지 마세요. 제자 훈련 이제 저 여러분 안 받을 거예요. 이번에도 3명만 할 거예요. 3명. 신청자 중에서 3명 안 되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주시려고 해요. 은혜 주시려고 해요. 우리가 준비한 세상으로 나와야 되죠. 200만을 끄집어낼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봐라. 순종해봐라. 2주 만에 실패해가지고 40년을 뺑뺑 돌리면서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라.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3절. 너희는, 자 시작.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좀 우리 은혜 받을 준비를 합시다. 저는 간절해요.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 근데 행복은 절대적인 행복이 있고 상대적인 행복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병든 우리 선사님 보고, 또 자녀 때문에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권사님들 보고 그러면 이제는 막 그게 다 내 얘기가 돼가지고 저도 막 괴롭고 행복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해야 되는데 구원 안 되는 영혼들을 보면은 저도 어쩔 수가 없어. 제가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 때 좀 은혜를 나도 받았으면 좋겠고 성도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응답도 일어나고 불가능한 걸 가능해야 돼. 근데 그거에 기쁠 시간이 없어. 여러분, 너무 또 아프신 분도 계시고. 저기서 두 가지 풍속을 버리라고 하죠. 첫 번째는 누구의 풍속입니까? 애굽 땅의 풍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의 풍속. 자, 애굽 땅의 풍속을 따랐기 때문에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그 애굽에 있는 신들과 애굽에 있는 방법대로 살지 말라. 그리고 가나안에 보낸 것도 거기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의 신들도 가나안의 문화들도 그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려면 그들에게서부터 문화로부터 불순응해서 나와라. 거기에 익숙해지지 말고 순응하지 마라. 적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가면 다 적응해버리네, 우리 애들이.
충격이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모임이 있는데 말은 겉은 막 목회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은 다 썩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썩은 줄 아세요? 자식들 때문에. 딱 목사님 아들인데 고3 딱 끝나니까 딱 찾아왔더래요.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 신앙을 결정할 것이니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어머님의 신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충격이에요. 내가 오늘 집에 와가지고 할렐루야 애들한테 너무 막 고맙다고 막 이렇게 남의 얘기 같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가니까 세상의 풍속이 너무 센 거예요.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아이들 책임 같죠? 천만에요. 방만한 우리들 책임도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시간이 걸려도 좀 할 말 해야지. 왜냐면 이제 은혜 받을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은사가 많은데 참 여러분 참 이렇게 어떻게든 설교 은혜 받게 하려다 보니까 목소리 크다 하면 작게 하고 또 뭐 하다 뭐 이러다 보니까 제 은사가 막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내 식대로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설교하고 나니까 장로님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 괜찮아요 그러더니 저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살아요. 막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광고할 때도 조용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도 시험 들고 저렇게 해도 시험 들고 차라리 내 식대로 하고 시험 드는 게 낫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요 이제는 많이 커가진 게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제가 조절을 잘 할 테니까 제발 저 때문에 방해받지 마세요. 그래서 힘들면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든 조정해 볼게요. 사투리도 많이 고치고. 괜찮아? 고마워요. 아니 우리 사모까지도 저한테 이제 얘기하니까 혀가 꼬부러지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잘 연습할 테니까 자 은혜 받을 준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마. 이것은 구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너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어둠에 순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은 드러나야 되잖아. 네가 예수 믿는 게 드러나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예수 안 믿고다가 주일만 믿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소금은 어떻게 돼요? 소금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왜 안 썩어요? 3%도 미만의 그 소금이 바다를 깨끗해 살려내잖아요. 우리 여러분 100명 중에 3명만 있어도 그 조직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구약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제자도는 시작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공동체를 끄집어낸 겁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에베소서 4장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십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불순입니다. 옛사람의 방식 다 버려야 돼요. 여기야 뭐 술 담배 찌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세상 문화에 찌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요 여러분이 속한 세상이 그렇다니. 그런데 여러분이 말 않고 여러분이 빛을 비치지 못하면 그 세상에 찌든 문화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잠식합니다. 저는 작심했어요. 지금 뭐 요즘 청소년 뭐 사역자 뽑기도 이제 그런 목사님도 없어. 이제는 어떡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가 살려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언제까지 이제 뭘 의존해. 이제는요 신학교 지금 계속 문 닫고 있어요. 저는 4대1이었다니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는 요즘도 공부 열심히 해요. 지금 이제 문 닫는다니까요. 중소신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새 사람을 입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올해 우리가 예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 장로님 설교할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요. 물론 그것이 본질이죠. 근데 그것을 안 들려 세상은. 왜? 네 말은 내가 못 듣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냐? 아니 우린 달라져야 돼요. 불순응이 순종이에요. 세상에 적응하지 마세요. 과감히 거부하세요. 제자는 세상을 불순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제 이 가나안의 풍속과 애굽의 풍속은 우리하고 너무 멀어요. 3500년 차이 나잖아요. 오늘날의 풍속이 뭔지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 다 병들게 하고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참 이제 영적 거장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좋은 책들 많이 내신 분이요.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남긴 책이 제자도예요. 첫 번째 제자도가 불순응해. 제가 참 그 책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가 제자도는 불순응이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원주의, 따라해볼까요? 다원주의, 따라해볼까요? 다원주의, 물질주의, 상대주의, 젠더주의. 자, 이거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부장님도 오셨네요. 청년들, 우리 교사 목자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안 돼요. 애들 이거 안 들어요. 안 들어. 가인은 뭐 예배 안 드렸겠어요? 세월이 흘러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렸어요. 세월이 흘러 가인은 그동안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예배 한 번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세월이 흘러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청년까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심어요. 그리스도요 단번에 심어진다, 사형리로 심어진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심어지는 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합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중생은 100%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성화와 핵심은 우리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제자훈련 받았다는 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 제자훈련,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또 제자훈련 너무 강요하니까 안 되지요. 자,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교사라면 질문해봐요. 내가 받은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보라요. 제가 제자훈련 32주 동안 한 게 이거예요. 당신이 받은 구원을 설명해봐라. 구원 받았죠? 네. 그러면 제자가 아니죠. 누군가를 구원시켜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받은 구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말씀의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중생이 시작할 때까지 중생 없이 안 돼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믿음과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칭의라는 구원의 말이 붙여지고 이 칭의가 확실히 증명될 때 우리는 양자가 되고 양자가 증명될 때 그때부터 구원의 성화가 시작되고 성령의 강권적인 견임하심으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화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한 번 주신 구원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영적 성장과 제자훈련 확실히 못을 받고 가르칠 준비를 하고 졸업해야 되는데 제가 1년 동안 해도요 이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배우고 다시 가르쳐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3월부터 이제 1대1로 이제 제가 이제 1대1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피켓은 들겠습니다. 근데 세상 풍속이 이거 갖고는 안 돼.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되겠어. 다이렉트로. 그래서 특공대처럼 마을별로 그냥 2명씩 2명만 놔도 되네. 그냥 3명 가가지고 자 셋이서 오늘 해봅시다. 그래서 1대1로 매칭 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느냐? 당신 하나님 믿느냐? 자, 왜 그러느냐? 다원주의 때문입니다. 자, 1번 다원주의. 자, 따라해요. 다원주의. 다원주의를 불순응해야 돼. 구원의 길은 몇 개일까요? 2개일까요? 1개일까요? 수만 가지라고 말하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세상엔 불편한 기독교예요. 근데 요즘은 세상에서 되게 편한 기독교가 됐어. 왜? 니네들도 그런 구원이 있다고 해라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장로교 다 보내면 안 됩니다. 기독교 장로교 보내면 안 됩니다. 감리교는 저도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감리교가 많이 무너졌어요. 자유주의 시절. 왜? 니네도 구원이 있다고 해라. 그래서 강단교를 해요. 불교하고 교회하고. 다 보내면 안 되고 이제는. 다원주의. 구원의 길은 하나가 아니라 수만 가지가 있다. 왜?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 다원주의가 국회를 점령해서 종교 차별금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 다른 종교 차별하는 거고 혐오하는 거니까 만약에 네가 전도하면 우리는 벌금을 물릴 것이고 형법에 따라서 처벌할 것이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입니다. 이미 차별금지는 다 있어요.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고 여성 차별하면 안 돼요. 약자 차별하는 데가 다 있어요. 법이. 근데 포괄적으로 그냥 다 통틀어 가지고 형벌을 벌금을 매기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진보주의 정당에서 계속 이거를 발휘하고 있고 이제는 곧 통과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 즈음에 10월 27일 대연합예배가 드려진 것이죠. 전 너무 그게 감사하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묻습니다.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교회가 이걸 지켜내야 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안 와도 되고 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오면 죽는 거예요. 자, 다원주의 아닙니다. 절대 진리,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제자는 그 길을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물질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죠. 여러분, 물질이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때 재물을요, 맘모나라는 아람어를 썼거든요. 이게 맘몬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맘몬을 인격화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인격의 주가 되시는 분은 우리의 형상이 되신, 우리가 닮은 형상 하나님만 닮는 것이, 우리는 만물을 쫓아가거나 만물을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물질을 숭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교회가 이게 역전되면서 많이 세속화됐지만 다시 거룩의 바람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다고 봐요. 한국 교회를. 저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은사별로 주시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중에서는 물질의 기업도 주시는 거고요, 지혜의 기업도 주시는 것이고요, 믿음의 기업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받을 자는 물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길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 세상을 흘러넘어가서 하나님 줄 때 주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섬김과 예배의 대상임을 가르쳐주면서 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파도를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만큼 연봉이 많고 막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복음을 절대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은 상대주의. 상대주의를 버려야 돼요. 상대주의는 뭡니까? 상대주의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포스트 모던주의가 상대주의잖아요. 절대 진리가 사라진 거. 이거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양상의 문제인데,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 상당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법이 사라져요. 최근에 이제 우리 하도 이제 정치권이 혼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사라져요.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려도요,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느냐? 진짜 진리의 문제까지도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의 법은 이제 대법원이라든가 판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거 정치 진영을 떠나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놀라운 그 판사가 판결을 할 때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판결한다. 땅땅땅.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헌법대로 판결하지 않아요. 판사가 오르면 그 판사가 판결하면 또 끝나요. 자, 그럼 이게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는 거죠. 자, 제가 아무리 성경 말씀 진리를 말해도 너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라,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겠다. 이게 어디로 가냐면 상대주의가 윤리로 갑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 순결하고 육적으로 순결한 자녀들이 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세상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드라마나 미디어를 보면은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자만추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자만추가 예전에는요, 이렇게 뜨였어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거예요. 굳이 화려하게 데이트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하고 우리 친해지자. 근데 요즘 이 자만추가 그런 용어가 아니라요,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하겠다 이거예요. 자고 나서.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혼전순결이냐 혼후순결이냐 이거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애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이래요. 여러분, 저는 두려움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정말 성경에 말하지 않는 이 진리와 윤리. 자, 진리의 문제는 아까 이제 다원주의나 이제 물질주의 이런 것 상대주의까지 가지 그렇게 하지만 상대주의는 이제 윤리에서부터 오는 건데 윤리가 진리를 흔들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혼 제도 외에 성적인 연합을 허락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걸 가르쳐야 되는 이미 무너졌어요. 그러면요 그때 다시 가르쳐야 되죠. 다시는 너를 돌 던질 자가 누구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상대주의가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상대주의예요. 이게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중에 어딜까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상대주의가 진리까지 흔들어요. 그러면 이 상대주의를 허용되도록 한 게 저는 이 상대주의로 가득한 곳에 절대 진리를 가지고 외치는 교회가 있다면 저는 상대주의는 사라지려고 봐요. 근데 상대주의가 무엇을 지금 만들어 왔느냐? 성에서 절대 기준을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동성애라는 것은 성경에서 상당히 죄악시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은요 동성애 죄를 삭제해버렸다니까요. 교과서에도 가리키고 이제는 동성애를 안 가리키면은 처벌하는 게 학생인권 조례인 거 아셔요? 몰라요. 나 진짜 이거 제 책임인 거예요. 제 책임인 거. 여러분 최근에 일타 강사라는 분이 막 그 연봉 60억을 버리고 지금 강연하는 거. 저는 지금 뭐 그 정치 얘기 전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직후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돈이 무슨 말이냐? 네가 가르친 20, 30대 청년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도 문제인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시 말합니다.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허용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의 풍속, 애굽의 풍속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풍속이 됐는데요. 이게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미국의 젠더주의에서 온 거예요. 미국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한국이 더 좋아요. 요즘 목사님들 청구할 때도요. 유학파 안 뽑습니다. 대한민국 총신은 아직 살아있어. 신학교는. 미국은요 물들어 있어요. 10월 27일 날 오셔서 저에게 윤치영 목사님 소개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코스타 강도로 쓰임 받는데 그 교회가 교단이 동성혼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거부한다 했더니 탈퇴를 시켜버렸어요. 탈퇴만 시킨 게 아니에요.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계획이 멋지신 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분을 또 다른 곳에 보내셔서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했던 무리를 만나게 하셔서 지금은 그 교회를 아름답게 목회 하시다가 이번에 10월 27일 한국에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캐나다에 있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나 여기 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잠잠할 때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어떻게 왔는지 보여줄게요. 젠더주의가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버려야 될 세상의 풍속인데 따라해볼까요? 젠더주의. 띄워보세요. 젠더주의. 야, 젠더가 뭔 말인가? 저를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자 따라해볼까요? 남성, 여성. 이 성이 뭐라냐면 젠더라는 성으로 남성 바꾸자. 야 이제 남성 여성 하지 말고 우리가 중성도 있고 남성이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남성 여성 이 말 쓰지 말자가 젠더주의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뭘로 창조하셨죠? 남자와 외치하죠. 만약에 이 법을 위반했던 학교 정책자라면 교육청 관계자라면 국회의원이라면 아니 나는 국회의원인데 뭐 하나 모르겠어요. 사진 띄워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돼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앙적으로 아직 판단 유보입니다. 저번에 대한 신앙 저는 옳다고 보진 않아요. 지금 미국이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취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취임연설. 뭘 느낍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미국은요 젠더와 싸우고 있어요. 동성애가 무너지니까 젠더로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동성애가 아니야.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한다. 이게 동성애잖아요. 여자인데 이게 아니에요. 난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 쓰지 말자. 이게 젠더주의입니다.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 저런 말을 해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남성 여성 다 사라졌어요. 자, 이분이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이분이 대통령 되는데 1등 공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끝날 땐 제 힘을 드릴게요.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네, 여러분 뭔 상관이야 나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 손자 손녀와 상관이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분이 대통령인데 1등 공신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 이 사람 아세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화성 막 개척하고 돈 엄청 버는 사람이다. 미국에서 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성공했죠.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저 옆에 있는 딸이 딸 같아요? 아들 같아요? 아들이 18살 때 아빠 나 여자가 됐어요 하고 제비안 머스크를 비비안 윌슨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을 나도 모르게 성을 결정한 이 나라 떠나고 싶은 거야. 전 그래서 화성 개척을 했나 몰라. 근데 트럼프가 이것을 반대하네.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돈 다 써가지고 트럼프 당선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자, 언제부터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10월 27일 대예배 작년에 했던 거 이유 아시죠? 그게 뭐냐면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4년 작년 7월 18일 날 동성 동반자, 동성애 혼인 공성애로 이제 동성애자들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피부양자는 내 가족이에요. 가족 체계가 남자 여자의 아들까지 자녀까지 가족인데 동성애로 아직 우리 동성혼을 인정한 나라 아닙니다. 동성애 부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동성애가 우린 가족이 아닌데 가족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 판결이 2024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식 있는 목사님들 이때 막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무너지고 여러분 애국이 무너지는 게 왜 그랬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때 우리 때까지는 괜찮아요. 저도 목회도 우리 때까지는 저도 어떻게 보면 5년 10년 20년은 버티지 않겠나요? 근데요 엄청나게 세수기 바람이 자 우리 2024년이잖아요. 미국이 이 똑같은 법이 2015년도에 내려졌습니다. 동성가족 그냥 피부양자 인정하겠다. 다들 그래서 안 된다. 이거 괜찮아. 야 말도 안 괜찮아. 그냥 야 이 사람들도 인권이 있어. 자 2015년도에 내려졌고 2013년도에 내려졌고 2년 뒤에 자연스럽게 동성혼 결혼이 인정하는 법이 대법원 통과됐고요. 2015년 지난 2020년도에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젠더 법이 통과됩니다. 7년. 여러분 7년 하니까 뭔 생각 듭니까? 풍년이 몇 년이었었어요? 7년 뒤에 저는 우리 한국계 7년 남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7년이 아니죠. 저도요 이제 사실은 우리 북서울 꼬매기 와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이제 하고 했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근데 말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데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수많은 교회 예배가 세워졌지만 정말 내가 한 번이라도, 제가 보니까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같지가 않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그 예배는 어디서 결정납니까? 아벨과 그 제물이에요.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이 세상과 맞서서 세상의 풍속의 바람을 뚫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왔는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비록 무너졌을지라도 나는 결국 이긴다, 승리한다는 믿음 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가? 그 믿음 가지고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아벨처럼 내 모든 것을 제물로 드렸는가? 이 예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싸움이 모통 힘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이 제자양육은요, 다시 오해해서 그러는데, 우리 이미 50년, 10년 되신 성도님들은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 일꾼 대교에서 필요하지만 앞으로 새 가족들이 와야 되잖아요. 새 가족들은 이 풍속이 빠지겠습니까? 쉽게 안 돼요. 최소한 5년은 쫙 빼야 됩니다. 풍속을 빼려면 이들을 가르칠 제자가 또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배에 실패하고 믿음에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경건에 실패한 상태에서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살고, 그리고 내 제자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이러한 수수한 풍속을 거부하고 불순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제자들과 똑같아요. 순종인데요. 자, 4번. 그럼 뭘 따라가려냐? 세상을 불순응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한번 4절 읽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들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를 예배하고 싶지만 저 노예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하겠나. 그래서 아까 찬양했죠. 심지 않는 나무, 짓지 않는 집을 주어서 그러면 예배하겠지. 여러분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한 정말 예배를 기뻐하셔요. 예배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그대로 행하라. 이거 어디에 나왔어요?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됐잖아요. 근데 예배는 어디서?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다시 말씀대로 행하라. 이게 제자고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똑같이 모세처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여기 있죠? 내 법도 규례,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르쳐. 저는 이것 때문에 성경대학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영적 기초, 영적 성장, 영적 제자 훈련을 만든 것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의 주인공들, 기업 물을 자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저도 이제 저를 돌아보니까 참 저도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든 여러분 힘들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목자님들 제가 목자 교육한다니까 또 너무 힘들고 막 이게 시험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가르쳐 같이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지키고 우리 공동체에게 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저도 예수님이 제자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공동체별로 또 순종의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따로따로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는 이 시간들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이제 셋째 주 사경회하고 넷째 주 이제 기도학교 하고 그다음 3월 첫주부터 이제 또 제자형을 시작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로부터 확 불어가지고 이 온 세상의 풍속을 다 날려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제가 잘 되는 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잖아요.
참 우리 지난번 노예를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저 모르겠어 뭐 때문에 은혜 받았는지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가는 곳만 칭찬받는데 어제는 또 전화 가지고 우리 노예 서기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 이제 그 구역장 헌신 예배인데 저보고 좀 강사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때가 생애 최초로 담임 목사로서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고, 제가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또 소문이 나서 정말 왜 저 못 갑니다 그랬어요. 저 못 가고 또 다음 주에 또 우리 또 목자들 좀 만나 못 간다 했더니 그런 말씀만 그냥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교회도 한번 소개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께도 말씀드렸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복을 받고 있으니 저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한 곡